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母亲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母亲과 사랑하신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母亲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려면 어떻게 하면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을까? 최소한도 스스로 정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잉태할 수가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려면요. 그러나 누구도 어떤 처녀도 스스로 정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36절에는 마리아가 잉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처녀 마리아가. 그것은 절대적인 조건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잉태해서 메시아를 낳겠다, 그렇게 고지를 해주니까 마리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텐데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능력이 털끝만큼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잉태를 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처녀인 마리아는 잉태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뿐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요, 몽땅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창조해서 마리아 복중에 넣어주신 거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있는 어떤 능력, 마리아에게 있는 난자까지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처녀 잉태로 그럼 우리에게 주시려는 내용이 뭘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는 것일까?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이 실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는 것이에요. 영이 실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를 했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실체로 육체인 예수, 육체가 잉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가마 감동만 했고 아무 물리적인 실체는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인 육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생겨나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실체가 아니라면, 즉 영이 실체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죠, 한마디로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물체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이 실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해서 있느냐? 영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처녀 잉태로 우리에게 해 주시려는 내용이 바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는 것이 그게 실체다라는 것을 딱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것이 그건 바로 실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되고, 불 받아라 했을 때 아멘 하면 되고, 성령 받아라 했을 때 아멘 하면 되는 것,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의 자궁 속에, 그 속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 계신 거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인 메시아의 겉사람은 육체고 그 속에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인 메시아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것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갖고는 부족해서 그래서 너희 속에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것을 3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요. 처녀 잉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겉사람은 마리아고 육체고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이 실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말해 주시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 침례라는 것. 우리의 구원은 성령 침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 침례는 물리적으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는 것,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처녀 잉태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바로 마리아 복중의 잉태가 되어질 때 그때 기름을 딱 부어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이렇게 부을 때, 그럴 때 기름을 붓는 그 다윗이 어떤 상태냐 하면은 아담의 후손이죠. 원죄의 아담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새 사람이 되려면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의 어떤 그런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원죄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잉태가 되어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상태인 거죠. 바로요. 그게 바로 원죄가 없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디에만 관심하면서 사느냐 하면은 중심에만 관심하면서 살더라. 겉에 옷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난주에 겉옷은 네 깃에 찢어서 나눠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해서 다 옷을 벗겨버리는 거죠. 그 말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5절 말씀처럼 원죄가 없는 신인 메시아를 우리에게 딱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원죄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꼭 원죄가 없는 상태로 잉태되고 나셔야 되느냐? 이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꼭 그래야 될까?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보면 살리는 영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려면 바로 원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난 것을 처녀 잉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원죄로 죽어있는 아담의 후손을 살리려는 것이죠. 원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자범죄로부터 구원이 아닌 거다라는 것부터 분명해져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얘기는 우리가 육신의 예수를 본받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 말은 원죄가 없는 속사람 하나님 예수를 본받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우리도 원죄가 없는 상태가 되자 그런 얘기죠. 원죄가 뭐냐가 딱 나와지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고 없는 거예요. 떠나고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어지느냐?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교회를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로 꼽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 훈련으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요. 그래서 처녀 잉태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말이에요.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여자여라는 말은 최극존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귀신 들린 여자한테도 여자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요. 여자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리아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지만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 걸 딱 깨우쳐 주시려는 거예요. 여자여라는 말로요.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너와 나는 모자지간이 아니고 모자지간으로 굳이 말한다면 사도 요한이 바로 네 아들이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에게도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하므로 예수님과는 혈연 관계가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딱 선을 긋는 말이 바로 여자여 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것을 깨뜨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잉태하고 자기가 낳고 자기가 젖을 먹여서 자기가 다 키우고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십자가 밑에 마리아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먼저 여자여 라는 말로 먼저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구원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의 대표예요.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몰라요. 이 자리에서 마리아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자식을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잃는 그 자리에 딱 세우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깨지고 구원받을 심령이 되어지는 것을 후에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딱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무슨 기도를 힘쓰고 있느냐? 성령 강림, 성령 임재를 위해서 정말 오로지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마리아도 딱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야 뭐 이게 아니라 주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깨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중에서 누가 더 구원받기가 어려울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육신의 예수님을 전부 경험했던 베드로가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바울이 구원받기가 더 쉽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의 예수를 다 체험하고 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모든 걸 다 보고 했던, 가르침을 다 받았던 베드로는 어느 자리까지 가느냐 하면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마리아를 놓고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시몬이 이 아기는, 마리아의 이 아기는 패하고 흥함의 표적이 되겠다,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고통의 자리에 내가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주 그냥 마음이 찢어지는 그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 밑에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수치의 자리에 있고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그 자리에 마리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깨지라고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오로지 목적 하나는요. 그래서 정말 죽으면 살리라라는 가치관의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깨달아도 안 되고 이거는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일곱 귀신 얘기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곱 귀신 얘기요. 정말 마귀가 이제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물 없는 곳이 없어서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본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소재되고 술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 한 거죠. 근데 딱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악질이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일곱 귀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요. 그래서 정말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령이 인간의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딱 임재하는 그런 현장이죠, 여기가요. 이때 아들이 아니라 주여라는 말로 간절하게 주님만 요구하고 주님을 영접할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했던 그런 마리아 속에 딱 오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정말 내가 죽기 전에는, 육신이 죽기 전에는,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주님을 영접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정말 실체다라는 것을 이 처녀 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정말 우리를 조금 한 명 신뢰할 만한 어떤 기회가 있어도 우리를 잡아 끌고 있는 이 세상과 육신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해야 돼요, 그건요.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내가 모셔드렸을 때 어떤 분이 들어오신 거냐면 전능하신 분이 들어오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교회생활이에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그분의 능력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저 영원한 저 천국에도 정말 입성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오늘도 주님은 그런 상속자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저 천국이죠. 천국을 누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손을 잡고 휴거되어지는, 함께 휴거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주님 정말 죄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살던 저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역사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마리아처럼 완전히 죽게 주님, 깨지게 주님이 도와주시어서 주님, 정말 주님을 실제로 소유하는 그러한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